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총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다니엘은 첫 번째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의 2번째 침공 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주지하실 것은 그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맨 처음 에스겔서 1장을 쓰기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그 자리에 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 1장을 열면서 그는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처절하게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 방식은 무척이나 독특했습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를 가져다 놓고 그 주위에 장난감 같은 무기나 토성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요. 그 다음 우편으로 40일을 눕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 흩뿌리죠. 여러분, 그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이, 설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겠어?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데, 그 성읍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은 도성이잖아. 그러니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아니다, 너희들 희망을 버려라. 너희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내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려라. 들으라, 그 성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것이 나의 뜻이다. 끔찍한 메시지였어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에스겔서 33장 21절은 그날이 도래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여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러분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드디어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3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한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자리해 주셨던 하나님을 보아왔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광야길을 가던 저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같이 가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하시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가게 하리니. 33장에 또 약속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 상함을 돌이키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늘 같이 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해 주셨어요. 그 강력한 증거가 광야의 이스라엘에 허락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임재하시되 성막 안에, 특별히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특별히 그 언약궤에서도 지성소의 시온자 위에 임재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거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중간중간 위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함께 해 주셨어요. 그 다음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기 6장 기드온 사사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같은 약속을 주셨고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 다윗은 당연하고 이후에 대표적인 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곳에 당신 영광의 임재의 증명이죠,
구름 쉐키나라는 영광의 구름으로 성령 가득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정리해드리죠. 에스겔서는요 1장부터 32장까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외쳐요. 그런데 후반부 33장부터 48장까지는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33장 21절 이후로 에스겔의 예언은 그 성읍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예 바뀐 말씀만을 선포하죠. 내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가겠노라 약속하세요. 그걸 소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다시금 뛰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예루살렘도 그랬다면 오늘 내 인생도,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가슴이 고동치고 드디어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절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함께 가슴 벅차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함께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성읍을 떠나지만, 하지만 당신은 그 예루살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돌아오셔서 결국은 당신이 여호와 삼마로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자리하겠다라는 소망의 약속이 전체 에스겔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는 그분의 이름 속에 담긴 역사적인 사건과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기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향해서 끝까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내가 거기 거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어주리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늘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분은요 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리즈 설교 때 늘 던지던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현재형의 의미가 있습니까? 적용인데 두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라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붙들면 우리는 자연히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그분의 이름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들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그 이름을 떠올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너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날 여러분 어째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고요?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요? 그분의 질투 때문이었어요. 광야 시대 레위기 26장부터 그분이 내내 반복하여 주셨던 경고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들과 가나안들의 신들을 섬기면 세 가지: 첫째, 흉년을 만나게 될 거고, 둘째, 이방인들로 인하여 스탈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래도 계속 불순종하면 셋째, 그 땅을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세대를 거듭하여 영적인 간음을 행하며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우상 숭배의 문제로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줘요.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의 어떤 물체들입니다. 오래된 나무라든지, 우리 교회 앞에도 뭐 하나 있죠? 또 어떤 특별한 산이라든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든지, 자고 이래로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은 온 세상의 편만에 있는 죄악,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셨거든요. 둘째, 귀신들도 우상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 세상에 마귀가 부리는 영들,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거짓의 영, 속이는 영들이 그들이죠. 김해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기동자, 관원장, 또 처녀보살 등등 별별 거짓 귀신들, 영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하며 우리를 두려움에 묶어요. 뭐 굿, 부적 이런 것들로 올가매죠. 그거 무시하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라는 거죠. 세 번째 우상의 부류는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조물도 아니고, 또는 뭐 피조물일 수도 있죠. 영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내어서 만든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크 엘윌이라는 학자는 성경의 우상 숭배를 우리 현대 문화의 동향, 특히 세속주의와 연결시킨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과학기술, 또 성, 민족 국가, 혁명, 역사와 과학의 신화 등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럿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글쎄요, 우리가 좋아하는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스포츠, 연예인, 빠른 진급, 탐욕 등등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특정한 정치적 성향도 자칫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지나친 취미생활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여러 해 동안 뭔가에 꽂혀서 하나님보다 더 나의 생각과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유튜브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나 제도나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악한 것, 또 죽음, 분노, 피, 잔인함, 마약, 술, 부적, 주술 등등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우리들의 영광과 관심을 사라지게끔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와의 관계를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무엇인가 꺼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 보느라고요. 우리들의 시선과 관심을 다 가져가 버려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나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음성이 잘 마음에 와닿고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우상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우상은요, 얼마든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임재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우상을 제하라 말씀하셨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오늘의 우상 숭배를 그만하십시오. 이렇게요. 오늘의 우상 숭배를 그만하십시오. 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상 숭배의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다루셔야 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 그분의 임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기가 지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거든요. 거기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금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짓고 성전을 다시금 짓습니다. 나름대로 소박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은 너무 소박해서 성경에 나와요.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그 초라함 때문에 엉엉 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 물론 죄악으로 인해서 다 망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자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치유하시고 또다시 그곳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내 삶에 이것저것이 좀 심하게 망가졌다, 어질러졌다 생각하시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공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내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또다시 오늘의 이 이름으로 소망을 삼으십시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어질러 놨어요. 제가 다 망쳐놨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잘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너무도 멀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나는 끝이에요. 나야말로 그날 멸망한 예루살렘 도시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제가 흥분했어요.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성경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끝났으면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 그랬다면 그건 맞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성경이 맞춰지질 않고 이어지죠.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곳이 어둡고 더럽고 황폐하고 누가 보아도 내가 한심하고 재기불능할 것 같은 소망 없는 자리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거죠. 그러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나라도 어떤 교회도 어떤 인생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에이 목사님 그게 그런 게 그렇게 쉽게 불가능이 그렇게 가능으로 아유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을 가장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면 건 교만이지만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격려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힘들어도 잘 될 것입니다. 크게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거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 거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중에 백미는요 뭐니 해도 제일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죠. 그런 후줄그레한 성전과 함께 식어진 가슴을 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누구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땅에 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거하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40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당신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로 진정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계셔 주시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문제가 하나 더 생기죠. 막상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치 않아요. 그리고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프리셉트 성경 공부 필자인 K 아서는 이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하나님의 이름들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성경 퀴즈 때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정리해 봅니다. 그분의 요약이에요. 잘 따라와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반기지 않았습니다. 30세의 나이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돌로 치료하며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을 핍박하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대신 수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시는 목자 여호와 라아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분 아래 모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저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주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줄 수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체바오트셨으나 주님은 인내로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것이 치료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라파의 보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물 되심이 여호와 메카티 시켐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그 방법을 저희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섭리 가운데 또다시 세상을 떠나세요.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당신은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삼마이세요. 신약 구약 성경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이르러 오늘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서히 이 설교가 결론을 향해 가는데요, 우리들의 인생 한가운데 여호와 삼마로 거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분명히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씨름하며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지난주의 말씀처럼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안 돼, 또 실패했어, 도대체 나에게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거야, 고개를 중간중간 떨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어둠의 시기, 심지어 포로기의 이스라엘에게조차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중간 실패도 하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게 되는 싸움인가 갈등도 돼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은 여호와 삼마이심을 분명히 소망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십시오. 반드시 그 이름이 오늘 내 삶과 영원한 내 삶에 체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우리가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사실 출애굽기 얘기도 했지만 요한계시록까지 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제일 마지막 장면, 결국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가 되어 주실런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별일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여호와 삼마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날 우리로 여기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들 인생의 마지막 장면, 엔딩 픽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과 흥분을 마음을 가지고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간에 별일 많지만 마지막 장면은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곳에 동창생으로 거하게 될 거예요. 그곳 여호와 삼마, 우리의 친히 장막이 되어진 하나님과 거기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존귀와 영광은 그분께 돌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인생이 너무 곤고하고 또는 나의 죄악이나 실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서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다가 억지로 교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든든히 붙드십시오. 그분은 우리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도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첫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리하고 있는 그분을 가리는 우상을 제하십시오. 둘째,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을 소망함으로 오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잘 감당해서 이겨내는 자랑스러운 김혜재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